제24장.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빌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추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에스겔서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4장 말씀을 중심으로 상시를 통해
알게 되는 여호와, 상실을 통해 알게 되는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점심 식사를 우리 권사님들하고 같이 했거든요. 꽃밭에서 했어요. 5분하고 제가 중앙에 앉아갖고 식사를 했는데 어머니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두 분은요 어렸을 때 태어나니까 어머니가 없으시거나 아니면 너무 일찍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한 분은 어머니께서 미국에 오셨는데 54세에 백혈병으로 먼저 가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또 한 분은 아버님 돌아가시고 얼마 있다가 바로 어머니가 재혼하셔서 너무 상처받아서 어머니와 연락을 끊었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어머니는 계셨는데 저는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저는 또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그 테이블이 전부 상실 테이블이에요. 상실 테이블. 근데 여러분, 이 상실이라는 삶의 그 고통과 아픔이요 너무 일반적이에요. 눈 한 번만 돌아서 보면요 상실투성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상실이라는 주제로 예언을 통해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상실 속에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삶 속에 너무나도 일반적이고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상실을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예루살렘을 잃어버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예루살렘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도가니, 그러니까 철밥통 같은 거였어요. 에스겔서 11장에도 보면요 가마 얘기가 나오죠. 가마가 도가니잖아요. 팥, 철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리 불을 떼도요 그 안에 고기는 타지 않습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예루살렘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도가니 안에 있는 그 고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해서 절대 우리는 예루살렘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너희가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바라고 그렇게 소망으로 품었던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을 내가 취하리라, 내가 너희에게서 뺏으리라, 상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상실은요 국어사전을 보면 내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어떤 사람을 잃거나 어떤 대상을 잃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나는 사람이 아닌 뭐 어떤 것을 귀중하게 여기나 생각해 봤더니 제가 스미벨리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눈 딱 뜨면 스미벨리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새벽기도 옵니다. 하루 종일 내가 스미벨리교회 담임 목사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살아가고 사람들도 나한테 목사님이라고 부르고요. 근데 은퇴하면 뭐가 사라져?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고 나면 이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죠. 이제 눈 뜨면. 이게 상실이에요. 자, 15절부터 27절까지는요 에스겔의 와이프를 하나님이 취하십니다. 에스겔의 와이프가 죽어요. 아내가 죽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포로된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두고 온 너희 자녀들을 내가 취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상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상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을 잃었을 때, 그리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그때 기억하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 27절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 상실을 통해 누구를 알게 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심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상실을 통해 복을 누립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복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이 상실을 경험하면 그건 처음부터 끝까지 재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상실을 통해 나 여호와를 알게 될 텐데, 너희가 믿음으로 상실을 경험하게 될 때 그 상실이 어떻게 너의 삶에 복이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으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에스겔서 24장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상실을 통해서 어떤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면 어떻게 상실이 복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상실을 통해 알게 되는 여호와, 정결케 하시는 여호와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루살렘을 도간이라고 생각했죠. 큰 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자기들이 고기처럼 보호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도가니가 녹이 슬어가지고, 그 가마가 녹이 슬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고기가 같이 다 쓸모없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건져내서 버리고 그 도가니를 가열해서 그 독을 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13절,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행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죄인의 특징이에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려고 하셔도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죄인을 깨끗하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상실은 죄인에게 필수입니다. 상실이 있어야 죄인은 깨달아요. 상실 없이 깨달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상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인은요, 에덴 동산을 잃어야 에덴 동산이 얼마나 복된 줄 압니다. 생명나무를 잃어야 생명나무가 얼마나 복된지를 압니다. 여러분, 이 상실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어요. 그 비유가 뭐냐면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가 아버지를 버립니다. 아버지가 탕자를 버린 게 아니에요. 탕자가 아버지를 버려요. 탕자가 형을 버립니다. 왜 버렸다고 표현하냐면요, 고대 근동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을 요구하는 건 아버지와 관계를 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탕자는 아버지를 버렸어요. 그리고 타국에 가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타국에 가서 흥청망청 그 탕자의 형이 소식을 들었더니 창기와 함께 모든 소유를 다 탕진했던 소식을 듣습니다. 자, 탕자는 자기가 아버지를 버렸지만 결국 가족을 잃은 상실에 빠지고요, 꿈을 잃는 상실에 빠집니다. 자존감이 날아가 버렸어요. 자기의 모든 삶의 터전이 다 무너지고 지금 돼지를 돌보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있습니다. 존귀함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이 상실의 순간 탕자가 자기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자기 상실의 원인을 자기 죄 속에 있음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이 세상을 살고 간 사람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죄인은 무조건 당연하게 여깁니다. 상실이 있기 전에 죄인은 무조건 내가 소유한 건, 내가 가진 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당연히 여기는 죄성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오래전에 목회자 수련회 하는데 샌디에이고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한 70 넘으셨어요. 저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 얼마 전에 사모님 돌아가셨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한 20년 이상 저한테 선배 되시니까 후배 목사에게 귀중한 것 한마디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이 식사하시다가 숟가락 딱 놓으시더니,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인들한테도 제가 3개월 동안 똑같은 설교했대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3개월 동안 어떻게 똑같은 설교를 하시나. 제목이 똑같대요. 그 제목이 뭐냐면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그 얘기가 뭐예요? 목사님이지만 계실 때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무례한지. 있을 때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케어를 잘못하는지. 내가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있을 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상실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잘못을 깨닫고 잃고 나니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일 걱정한 게 있어요. 모세는 이 인간의 죄성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게 뭐라고 미리 경고하셨냐면요.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모세가 두려워한 거예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신 여호와 하나님임을 잊지 말지어다. 좋은 집에 살아도 종된 너희의 모습이 벗겨져도 내 은금이 증식되어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라도 절대 너를 애굽 땅에서 구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임을 잊지 말라. 그런데 모세는 죄성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의 죄성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이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아굴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가난하면 도둑질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두렵습니다. 부하면 내가 하나님이 없다 할까 두렵습니다. 이 신앙의 겸손함이 아굴 속에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굴이 맨 마지막에 잠언 30장에서 이 고백을 하잖아요. 솔로몬이 29장까지 다 쓰다가 30장에 와서 이 고백할 때만 아굴이 썼어요. 솔로몬은 그 고백을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 이 얘기는 써야 되겠는데 솔로몬을 통해서는 이 얘기를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굴을 쓰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날마다 상실을 겪습니다. 어떤 상실을 겪어요? 건강이 날마다 안 좋아지잖아요. 요즘 저도요, 핸드폰 볼 때 아주 씨름을 합니다. 핸드폰 폰트 작게 하는 게 자존심이에요. 그거 키우면 뭔가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작게 해놓고 계속 이렇게 봐요. 가끔 시리얼 넘버 봐야 되는데요, 아무리 봐도 안 보여요. 그래서 전화기 꺼내서 사진 딱 찍어서 촥촥촥 늘려서 딱 봅니다. 이게 매일 경험하는 상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상실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상실을 통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돼요. 상실을 통해 내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 속에 교만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상실을 통해서 나를 정결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만큼 교만했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자료 준비하면서 어떤 한국의 그 전도사님 간증 수기를 읽게 됐는데요. 이 전도사님이 수련회를 준비하는데 자기 친구 전도사님이 장애인 사역을 하는데요.
그 전사님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야, 우리 애들하고 같이 수련회 할래?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거 좋은 생각이다. 우리 같이 수련회 하자 하고 예스는 했는데 그때부터 걱정이 밀려오는데요. 어떻게 장애 아이들과 같이 수련회를 할까? 예. 근데 그 전사님이 내가 프로그램을 짰게 그러더래요. 첫날 딱 갔는데 거기에 눈이 보이지 않는 아이들이 있대요. 그 교회 전사님 아이들한테 전부 눈 가리기를 한 거예요. 5시간 동안, 수련회 시간 5시간 동안 여러분 눈을 가리고 생활하는데 눈이 보이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받으십시오. 5시간 동안 애들이 난리가 났답니다. 그리고 그 안대를 딱 푸는 순간 애들이 막 그래요. 그 다음 날은 휠체어를 빌려다가 휠체어에다 앉혔대요, 전부. 자, 여러분 오늘부터 5시간 동안 휠체어 타고 다니며 필요한 도움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수련회 딱 끝나고 났는데요. 아이들이 전사님, 내가 지금까지 참여했던 그 어떤 수련회보다 더 많이 깨닫고 더 많이 회개했습니다. 상실의 아픔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상실의 모습이 다를 뿐입니다. 내 상실이 크냐, 저 사람의 상실이 크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상실을 믿음으로 다루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실을 겪으며 그 상실을 통해 나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결국은 회개를 통해 무엇을 깨닫느냐?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도 감사하겠나이다. 내가 한 가지 잃지 말아야 할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믿음이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으로 실족하면 눈을 빼버리라고 하셨죠? 그렇죠? 차라리 상실하고 예수님을 붙드는 게 낫다고. 손으로 실족하게 하면 손을 잘라버리라고 하셨잖아요. 그 상실이 상실을 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사실 상실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했어요. 그게 내가 내 삶에 경험한 모든 상실은 더 이상 상실이 아니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나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상실을 뭘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실을 통해서 우리는 불신앙을 깨닫습니다. 상실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온전히 예수님만 붙들게 됩니다. 두 번째, 상실을 통해 알게 되는 여호와, 견디게 하시는 여호와. 여러분,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하루 전에 말씀하십니다. 18절,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내 아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내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은요, 바벨론에 포로되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말씀을 붙든 하나님의 선지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때로는 사람들이 핍박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아픔을 함께 이겨준 사람이 누구예요? 에스겔의 아내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소중히 여기고 아름답게 바라보고 귀하게 여기는 그것 하나를 내가 취할 것이다. 에스겔에게 가장 소중한 대상이 아내였어요. 그 아내 덕분에 에스겔은 그 모진 고난의 선지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갑자기 아내를 내일 데려가신답니다. 그게 감당이 가능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에스겔도 자기 자신이 놀라웠을 거예요.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며.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리셨어요? 내가 울지도 말고 머리에 수건을 머리에 수건을 쓰고 수건을 벗지 말라고 하셨죠. 그리고 신발을 벗지 말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상이 나면 하는 일이 뭐냐면 입을 가리고 울고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울고, 그리고 수건을 머리에서 벗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벗어요. 이게 슬픔을 당한 사람, 초상집을 경험한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거 하지 말라고 하셨죠. 근데 그 말을 그 다음날 그대로 순종합니다. 에스겔이 자기를 봐도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 고통 속에서, 어떻게 이 죽을 것 같은 아픔 속에서 이게 가능하지? 예. 우리는요, 상실을 겪을 때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건 상실을 경험해 보신 분들만 알아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예, 나는 교회를 가고 있어요. 이렇게 아픈데, 세상이 다 무너지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느낌인데 나는 지금 밥을 먹고 있어요. 그때 그 영혼은 깨닫습니다. 견디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 고통 속에,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견딜 만한 아픔만 주시고 견딜 만한 고난만 주십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그 고난을 주실 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까지 함께 공급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상실을 경험할 때 내가 견디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그가 오직 나의 길을 아신대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이거 누구의 고백이에요? 욥의 고백이죠. 욥기 22장에 나오는 고백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욥도 놀라는 거예요. 욥이 자녀 한꺼번에 다 잃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유일하게 아내를 잃지 않았는데 아내는 자기한테 와서 네가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했죠. 그러니까 아내도 잃었어요. 친구들은 와서 자기한테 계속 판단하고 정죄해요. 그러니까 욥은 모든 것을 잃었어요. 건강도 잃었죠. 그렇죠? 기왓장 가지고 막 긁었잖아요. 욕창에 나가지고. 모든 걸 다 잃었어요. 그런데 욥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오히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근데 욥도 자기도 모르게 그 고백이 자기 입에서 뭐 한 거예요?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실을 경험하는 사람이 체험하고 경험하는 건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이 상황 속에 찬송이 나오네. 내가 이 상황 속에서 감사가 나오네. 이게 어찌된 일인가? 나를 그렇게 부려먹는 하나님이 이제 내 안에까지 데려가셨는데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네.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상실은 믿음 안에서 비움이에요. emptying.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엄청난 상실을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만 쫓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꿈이 다 무너지고 그 모든 기대가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하고 예수님 그 무덤을 배회했던 거예요. 여인들은 향유라도 예수님
죽음에 바르려고 가지고 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활하시면서 갑자기 그 모든 상실의 아픔이 다 사라졌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승천하세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상실의 아픔이 컸을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상실의 아픔이 컸을까요?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너무 고통스럽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상실의 아픔은 고통으로 처절함으로 왔겠죠. 근데 여러분, 기대치를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 기대치 때문에 더 큰 상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임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잘 살고 우리가 정말 잘 나가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슉 올라가신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뭐야? 이러고 그냥 가버리셔? 뭐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을 본 500명의 제자 중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한 제자들은 몇 명밖에 없어요? 120명. 나머지 380명 어디 갔어요? 그 상실을, 실망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120명에게 그 빈 마음을 하나님 뭘로 채우셨어요? 성령으로 채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상실을 통해 우리 속에 잘못된 기대를 하나님이 비워가십니다. 잘못된 기대가 있을 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욕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인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상실을 통해 조금씩 비워가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임을 믿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새로운 성령의 소망과 희망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상실을 통해 알게 되는 여호와,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에스겔이 아내가 죽었을 때 울지도 말고 입을 가리지도 말고 머리에 수건을 풀지도 말고 신발을 벗지도 말라고 하셨을까요? 슬퍼하지 말라고 하신 거죠. 그렇죠?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울라고 하셨는데 왜 갑자기 울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건요, 에스겔을 통해서 절대적인 절망에 빠진 예루살렘 거민의 모습을 예표하신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인간이 운다는 건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통사고 난 아이들 외과 의사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아이가 교통사고 난 다음에 울었습니까? 울지 않았습니까? 물어봐요. 뭔가 더 좋은 걸까요? 운 게 좋은 걸까요? 안 운 게 좋은 걸까요? 운 게 좋은 거죠. 안 울었다는 얘기는 뇌에 데미지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 울었다 그러면 바로 CT, MRI 찍습니다. 상담자가 아버님 돌아가시고 5 형제가 있는데 3 형제는 울고 2 형제는 안 울었다. 그러면 누굴 먼저 상담할 것 같아요? 네? 안 운 사람. 자, 안 운 사람은요, 현실 인식이 안 되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울 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루살렘이 무너졌는데 울지 않는다는 건 절대적 절망에 빠졌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이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에 있던 자기 자녀들이 죽었을 때 울지 못했어요. 이게 현실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청난 고난을 당했을 때 울어야 그때부터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멍하고 있으면요,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모습의 사람들을 미리 보여주시며 에스겔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그 절대적 절망을 경험한 사람이 오면 그때부터 에스겔에게 선포하라고 하세요. 말씀을 선포하라고.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그래서 이 상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걸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상실이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상실을 선하게 인도하실 거라는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너희가 그 상실을 통해 내가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게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제자들은 엄청난 고난과 실망과 낙심이 오는 절대적인 상실을 경험했지만 부활을 통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되었듯이 하나님은 절대적 상실을 통해 절망 속에 빠져 아무 생각도 못하는, 울 생각도 못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전폭적인 계획임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날짜로 시작해요. 그들이 바벨론에 포로된 지 9년 되는 해, 10째 달 10째 날에, 자 10월 10일이죠. 그렇죠? 네. 그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공격을 시작한 날입니다. 10월 10일. 근데 이 날짜를 왜 하나님이 처음 시작할 때 딱 찍어주셨을까요? 그 날이 우연히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날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날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상실을 경험한 그 날이 우연히 벌어진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벌어진 날이라는 거예요. 우연히 벌어진 날이라고 생각하면 그 고통 속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멍하니 울지도 못하고 그 고통에 그냥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그 고통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10월 10일이라는 날짜를 명확하게 에스겔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너희가 겪을 이 절대적 절망도 에스겔의 아내를 통해서 미리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다. 이제 하나님은 70년 후에 이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할 것이며 너희는 그것을 믿고 의지할 때 너희가 회복의 도구가 되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어느 순간이 되면 내 무덤에 기록될 날짜가 생깁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자, 앞에 기록될 날짜는 여러분 이미 받으셨죠? 그렇죠? 잊어버리지 않으셨죠? 그 후에 있는 날짜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아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무덤 앞에 쓰여 있는 그 마지막 날짜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왜?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사람의 상실은 상실이 아니라 또 다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새로운 시작점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상실을 이기는 거예요. 네. 김혜영 선교사님 이야기를 좀 할게요. 숨지 마, 내 인생이잖아 라는 책이 있습니다. 김혜영 선교사님은요, 키가 134예요. 네. 그 이유는 척추에 장애가 있습니다. 김혜영 선교사님 부모님이 정말 원했던 게 아들이었대요. 계속 딸을 낳은 거예요. 근데 이번엔 정말 아들 낳을 거라고 주위에서 너무나 확신하니까 아들이 태어난 줄 알고 아이를 낳았는데 또 딸인 거예요. 아버지가 열받아서 애를 집어 던집니다. 그래서 척추에 장애를 입어서 크지를 못했어요. 키가 134.
그 아버지가 술에 찌들어 살다가 자살합니다. 어머니는 정신 이상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방황하다가 집을 나가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김혜영이라는 아이가 돌봄을 제대로 받았겠습니까? 그와 같이 자라다가 결국 가정부에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신문을 보는데 직업훈련센터 하는데 자기가 너무 뜨개질을 좋아하는데 뜨개질을 가르쳐준다 그래서 직업훈련센터에 가서 뜨개질 배우다가 그 뜨개질 가르치는 선생님이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성경보다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그 영접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렸냐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제 마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드리고 제 삶을 드립니다. 여러분, 상실을 이기려면요, 상실은 빼앗기는 거거든요. 상실은 잃는 거예요. 잃기 전에 하나님 앞에 다 드리면 잃을 위험이 없어요. 여러분,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까? 여러분의 소유를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잃을 염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이분이 뜨개질을 너무 잘해가지고 그런 대회가 있더라고요. 기능 올림픽 같은. 한국 대표로 전 세계 기능 올림픽 뜨개질 나갔는데 이분이 금메달 땄어요. 근데 여러분, 그 금메달을 따니까 이제 달인이 된 거잖아요. 직업훈련 선교센터에서 제안이 왔답니다. 아프리카에 보스니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선교사로 아이들 직업을 가르치며 섬길 생각이 없냐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제 내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가겠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서 아이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아이들을 섬기면서 깨닫게 되는 건 너무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아이들이 정부의 도움을 전혀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다면, 하나님, 저도 공부하게 해주세요. 공부해서 이 아이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돕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셔가지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 검정고시로 졸업하고 결국 미국으로 대학을 오게 되는데 콜롬비아 대학에, 놀라지도 않으시죠? 여러분 얘기가 아니니까 콜롬비아 대학에 사회복지학과 들어가서 사회복지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프리카를 다시 돌아가서 지금까지 그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 김혜영 선교사님의 삶을 보면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상실을 통해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을 비우시고 그 빈 마음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과 소망으로 채우십니다. 그래서 죄인에게는 상실이 필수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잃지 않으려고 산다면 그건 복음과 정반대예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나를 부인하는 게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의 삶의 목적은 순종이고, 나를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지 못한 사람은 내 가진 거 지키느라고 결국 지키지도 못할 거 지키느라고 인생 허비하다 그냥 끝나요.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시고 상실을 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치심으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내가 정말로 소중하게 여겼던 그것을 빼앗아 가시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 후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우리의 소망은 3일 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망만이 진정한 소망임을 믿습니다. 그건 상실을 통해서만 깊이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상실을 통해 여호와를 경험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한 영혼들은 다른 새로운 소망을 마음에 품어 그 상실을 축복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복된 영혼이 될 줄 믿습니다.